4월 10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복잡함보다 단순함이 낫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회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70인을 세워 보내시다. 1절입니다. 구의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여기서는 70인을 세우시고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사역의 특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도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데 전도자들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는 자는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쉬운 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어린 양이 이리 때 가운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남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여행자입니다. 믿음의 여행을 순례라고 표현합니다. 순례자는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순례자에게는 자신의 생존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타인에게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9절입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주님은 전도 여행자들에게 전도를 구걸하지 말고 전하라고만 했습니다. 굳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굴욕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믿고 안 믿고는 자신에게 달린 것이며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이 전도여행에서 돌아와 전도 보고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도 현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깁니다. 한 영혼의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주님은 흥분해 있는 제자들에게 기적적인 일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25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의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으로 답변하셨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아는 것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율법교사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자신의 치부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대화의 주제로 옮깁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들에게 습격당해 옷을 빼앗기고 반쯤 죽은 채 버려집니다. 먼저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 즉 정교 지도자들은 피해자를 외면하고 다른 길로 피해갑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오랜 종교적, 민족적 갈등을 가진 사마리아인이 피해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연민을 느끼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비를 지불하며 추가 비용도 약속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물으셨습니다.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대했던 사마리아인 대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들이 천대했던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웃사랑의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베푸는 행동입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두 번이나 행동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세 번째, 복잡함보다 단순함이 낫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하며 그들을 환대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동생 마리아는 돌 생각을 하지 않고 남성들로 가득한 방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생각과 시간 부족으로 인해 마음이 조급해졌고 결국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이야기에서 말씀 듣는 것이 섬기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섬김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논점은 마음이 분주함에 있습니다. 헬라로 분주하다에 해당하는 페르스파오는 단순히 바쁘다는 의미를 넘어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뭔가 정신없이 바빠 보입니다. 알맹이 없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복잡함보다 단순함이 낫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심플하지 않으면 심플합니다. 하나에 집중하는 편이 낫습니다. 말씀 요약 및 적용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핵심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습니다. 아는 것을 몸으로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1개와 18장에서 20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 약행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